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시작.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의 성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셔서 머무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불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전이, 여러 가지 성전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건물, 즉 물리적인 성전이 있고, 오늘날은 이 성전은 우리 몸, 우리 믿는 자의 몸, 또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을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하지만은 여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chỗ所지 그 구약시대에 말하는, 종전에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으로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런 성전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이 있는데 이것이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게 될 때에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동식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회막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각 위치를 옮겨가면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20일이고 3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간 이렇게 헤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는데 말씀으로 안 살고 자꾸 불순종하니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뱅뱅 돌게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회막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텐트와 같은 형식의 그 성막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동식 예배 시설로서 천막 형태로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 때 이 항상 회막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소 잡고 짐승, 양 잡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오늘의 말하면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했던 것이 회막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성전은 회막 성전, 이것을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성막 혹은 장막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회막에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평택 쪽에 가면요, 이 광명의 광원교회에서 지은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회막과 똑같은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장로님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회막을 그대로 실물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와서 구약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막 성전,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이 영적인 초대 왕인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는데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아들이, 네 후대의 아들이 나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 다윗이 계획을 세우고 솔로몬이 완성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아주 영구적인 그 돌과 나무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훌륭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지으신 성전을 또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세 번째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제2성전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전인데 나중에 이 성전도 로마 시대에 와서는 중세의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도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로마가 그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서 이 헤롯 왕이 나서는 다시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새로 지어서 이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 때 다시 이 느헤미야 때 지은 성전을 다시 복원해서 새롭게 지어서 했는데 이것도 로마가 다 파괴하고 지금 이스라엘 그게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교 회당 황금돔이라 해서 그 그림이나 사진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황금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자리 모리아산인데 그게 서로 자기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성전을 빼앗기고 거기 이슬람 그 회교 사원이 거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 해서 성전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시대 때 지었던 성전의 일부가 거대한 석축이 남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석축에 앞에 가서 기도문을 벽에 끼워놓고 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세주인 여호와의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지요. 다시 우리를 구해달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제2성전으로 의해서 헤롯 성전이 되는데, 그러나 이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오늘날은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 이것은 예배당인데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성전이라 했는데, 영적인 성전을 보면은 에스겔 성전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하늘 성전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 성전, 즉 진정한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영혼의 때에 하늘나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갈 때 그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곧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은 바로 성전의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를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3일 동안에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자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몸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그 생수가 뭐냐? 그건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육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바로 성도의 몸, 우리 몸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거하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가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가 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요,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장소이고, 여기에 성령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교회요.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전이 되고, 또 그 성도가 모여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개인을 또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물리적인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와 이 성도의 거룩한 몸이 바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전의 기본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휘장 장막 성전이 있는데 이 지성소가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그때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이 막이 있습니다. 막 그 장막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 그래서 많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했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어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을 지성소와 성전을 가로막는 회막 장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장막 두께가 한 7cm 내지 8cm 이런 데는 아주 두꺼운 장막인데 황소가 잡아당겨도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찢어지지 않는 장막입니다. 그 장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이 살찌고 피 흘리시자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 세로로 쭉 찢어졌던 것입니다.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성소에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성도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장막이 찢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몸이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이나 성전에 보면은 이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빌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사 지내는 기능이 있고 또 그 회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이렇게 그 회막에 부엉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늘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붙잡혀가 있지만은 그 동쪽에 있는 그 자기 그 고향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를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또 이 모든 교사나 이런 등들이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교육적인 기능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전의 몇 가지 기능이지만 오늘날 다시 우리 영적인 이 성전으로 돌아가서는요, 이 몸된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데 구약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같은 물리적 건물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하시고 성도 개개인의 몸과 교회 공동체를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본문 말씀 16절 17절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다시 말씀하면 성전입니다. 개개인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여서 신자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곧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당을 너무 이렇게 오늘날 이것을 성전이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예배당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가 가장 소중한 성전임을 알고 분명히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된 성전을 지키는 방법은 거룩한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음행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 등 몸을 더럽히는 행위를 멀리하라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자기 습관까지 생각까지 이것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성전된 몸된 성전된 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해서 과로나 폭식이나 게으름 피하고 절제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몸을 주님의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가시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 성령이 머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이 이 배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수가 배에 흐르는 거예요. 배에 흐르는 생수가 뭐냐? 성령이 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로 믿는 신앙,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배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배로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배에 거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이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허탄한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교회 몸된 성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믿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모든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몸된 내 성전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이 성령이 탄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근심 걱정 염려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럼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다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이 거하는 전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이 이 몸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몸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몸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좀 외형적이고 그런 것을 상당히 좋아하지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는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각 교회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무슨 예루살렘 성전, 안디옥 성전 이렇게 성전이라 하지요. 근데 그건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성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 예배처소. 그러나 우리가 그 성도와 함께 지은 이 영광의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전된 내 몸이, 즉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전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몸과 교회를 거룩히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몸 스스로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잘 건강관리도 하고 영육간의 강건함 유지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몸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이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교회를 거룩히 보존해야 된다. 또 몸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내 몸을 함부로 이렇게 천하게 내버리지 말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뭐가 차이 있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러나 심령에 성령이 계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과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정결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제하고 정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을 지키고 공동체적으로는 사랑과 화평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성전이라 라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도 이게 좋지 않은 말 안 쓰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한 입술로 나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아닌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을 내뱉는 것,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우리 장로님도 평생에 신앙생활하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과 새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날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그 신앙의 규칙적인 습관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몸된 내 성전, 몸된 이 전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요, 오늘날에 이제 주일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주일 시대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일부 교회에서는 뭐 안식일 토요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건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성전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습관, 또 올바른 습관 이런 것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 서로 세워주고 말로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내 몸과 교회 공동체를 모두 거룩하게 보존하고 세워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거룩하고 공동체의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과 헌신이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된 교회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서 교회를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